우리가 앞서서 6가지의 우리 전신갑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서 이제 6가지의 전신갑주를 말하면서 마지막에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는 7번째로 그 모든 것들 위해 기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바로 앞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이제 이야기를 하였는데, 그 이후에 그 모든 것들 앞에 우리가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대해서 잠시만 한 번 더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나누고,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라고 이렇게 본문의 말씀에서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원문을 조금 살펴보면 앞서서 진리의 허리띠부터 시작한 그 모든 하나님의 전신갑주들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너희가 이 전신갑주를 취하라, 가져라, 입어라 라고 이렇게 능동적인 그 행동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이야기할 때는 너희가 이것을 원문에 조금 더 가까이 해석하면 받아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이것들을 취하는 것,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셔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앞서서 믿음의 방패,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앞선 전신갑주들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취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더욱더 무장해야 한다면, 우리가 구원의 투구, 구원의 확신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투구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령의 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야 우리가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성령의 검을, 하나님의 검을, 말씀의 검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히브리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다라고 히브리서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는 그러한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말씀을 읽을 때, 혹은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을 때, 또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많은 또 미디어를 통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 또 너무나도 다양한 말씀들, 다양한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설교들을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이렇게 쉽게 또 유리하게 이것들을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접할 때에,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 앞에 노출될 때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어떻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부흥회 때도 강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내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말씀을 듣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내가 받고 나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야 라고 하면서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보내버리는 그러한 실수들을, 그러한 잘못된 일들을 우리가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어떤 걸 들었을 때 이 말씀을 누가 좀 듣고, 우리 집에 좀 누가 좀 듣고, 내 주변에 누가 좀 들어서 깨달아야 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은데, 그럴 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마음이 들면 들수록 그 말씀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나의 심령을 찔러 쪼개기 때문에, 말씀을 들은 자가 그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졌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해야 되는데 나의 심령을 찌르고 쪼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내가 만든 신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결국에 내가 만든 신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삶 가운데에서 유용한 것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고 내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결국에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게 되면 결국에는 그것을 내가 신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영역 가운데 있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물질, 관계, 어떤 건강이 될 수도 있고, 그것들 뿐만 아니라 내가 원하고 생각하고 내가 목표로 했던 것마저도 내가 좋은 마음으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시작하였는데, 가령 어떻습니까? 우리가 내일 이웃사랑 바자회가 있는데 이 바자회를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그것이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고 차지하기 시작한다면,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다른 생각들이, 다른 어떤 마음들이 침범하고 차지하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내가 만든 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그 신을 찌르고 쪼개고 깎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들이 단 일회적인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안에 살아 역사할 때에 매일매일 순간마다 이 일들이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계속해서 말씀의 검이 나를 찌르고 쪼개고 깎아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릇을 사용할 때에 어떻습니까? 그릇을 만들 때에 토기장이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내가 필요로 하는 모양으로 그것들을 만들고 다듬고 또 굽고 연단시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찌르고 깎고 쪼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하였던 지방에서 사역하였을 때에는, 제가 바로 앞에 사역하였을 때만 해도 전임 전도사로 교인들의 70%, 80% 정도가 은퇴의 나이예요. 은퇴 나이라 하면 70세 이상. 교인은 주일날 출석하는 교인들 300명, 350명 되는데 그 중에 70% 이상이 은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은퇴를 하게 되면, 사람이 은퇴를 하게 되면 내 마음 가운데 이제 나는 저물었구나. 이제 나는 이제 내 할 일을 다 했겠구나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시원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낙심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들이 이제는 내가 다 했다. 이제는 나는 부르심이 다 했다. 나의 연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그런 생각이 어르신들 가운데에 또 혹은 우리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 부르시고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깎이고 쪼개지고 연단되어지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다 됐다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 것을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순간마다 매일매일마다 말씀이 우리를 찔러 쪼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검이 저와 여러분을 찔러 쪼개고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찔러 쪼개고 주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합당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다듬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검이 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먼저는 이 성령의 검이 나를 먼저 찔러 쪼개고 나를 다듬고, 이것은 어떻게 비유할 수가 있냐면 우리가 훈련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우리가 군대를 가면 훈련을 받습니다.
군 생활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 훈련을 받습니다. 경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심지어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고. 제가 저희 집에 가면 신발장 제일 위에 군화가 있어요. 이제 예비군 그 군화가 있는데, 군화에 고무링이라고 하는 게 이제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그것들을 보면은 이제 이제는 잘 신을 일이 없으니까 와이프가 그것을 보면은 이제 뭔지 물어봅니다. 뭔지 몰라요. 여러분도 아마 보면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초록색으로 된 고무 끈이 있는데, 언뜻 보면은 가장 뭐랑 비슷하냐면 그 녹차 과자, 스틱 과자처럼 생겼습니다. 근데 그것을 군인들은 다 쓸 줄 알아요. 군복을 입을 때에 그 발목에 이제 사용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훈련소에 가면은 옷 입는 것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훈련받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찌르고 쪼개는 것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서 일어나기 위하여서 훈련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군인은 훈련소에만 있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지나고 훈련되어지고 준비되어지면 이제 자신이 진짜로 일해야 될 곳으로, 진짜 싸워야 할 곳으로 보내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모든 것들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투구도 받고 성령의 검도 받았다고 한다면, 연단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찔러 쪼개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이 검을 들고 싸우러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습니까? 이 전신갑주에 앞서서 악한 날에 어둠의 영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들고 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하면서 바울이 뒤이어서, 물론 편지에 이제 마무리를 하고 있지만 기도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이 칼도 누구 손에 쥐어지느냐에 따라서 그 활용도와 그 일들이 달라지곤 합니다. 횟집에서 회를 뜨는 그 장인에게 그 사시미 칼이 주어진다면 너무나도 맛있고 또 너무나도 귀한 음식을 만드는 데에 그 칼이 사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시미 칼이 어떤 조직 폭력배의 손에 들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람들을 해하고 누군가를 또 죽이는 데 사용하는 똑같은 칼이 다른 칼로 사용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듣고 내 말씀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여야 할까를 사도 바울은 기도를 통해서 그 방법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만 가득 채웁니다. 말씀만 가까이 하고 말씀만 공부하고 성경만 많이 채웁니다. 그러면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것도 내가 만든 신이 되어져서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정죄하게 되고, 누군가 뭔가 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는데 이러이러하되 라고 하면서 그것들로 말씀으로, 그 말씀의 검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후벼파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면서 잘못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채우면, 또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이 검을 어떻게 휘둘러야 하는지,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를 주님께 듣고 배우고, 또 주님이 원하는 곳에 합당하게 그 검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사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기도가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검의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를 몇 가지 기본적인 것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셀 리더 인턴 수양회 때에 말씀드렸었는데, 기도는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서는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이 모든 순간마다 매일마다 기도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운전을 하다가 뭔가 놀랄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혹은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생활하면서 놀랄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람은, 제가 여기서 이제 말할 수 없지만 어떤 사람은
이제 말하지 못할 만한 말이 훅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나 혼자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평소에 입이 담지 않는 말이 훅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주여 하면서 놀라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가운데의 모든 순간마다 어떤 일이 발생하든지 혹은 놀랄 일이 발생하지 않든지 내가 오늘 눈을 뜨면서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계속 호흡과 같이 우리가 주님 앞에 묻고 듣고 또 나아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그 단어가 있는데 무시로 기도하기라는 것입니다.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고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시도 때도 없이 호흡과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 너무나도 친절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기도를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마태복음 6장 그 산상수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절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선포하며 기도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하든지 간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무엇이냐면 물질이 없을 때 물질을 달라고를 기도하는데 거기서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면 하나님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합니까? 이 물질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합니까?를 기도하고 또 사용해야 하는데 물질을 달라는 것에서 멈춰버리는 것입니다. 건강 달라고 합니다. 주님 쓰임받기 위해서 능력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 받고 나면 이것을 어떻게 쓸지는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들의 기도의 목적지, 가장 꼭지점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가장 꼭지점에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 일을 해결하고 이 문제가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그것을 해결하여서 해주실 것이고, 혹 주님이 침묵하시고 아직 아니다라고 한다면 아직 주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에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해 봤을 때 그 문제가 지금 해결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해결이 안 시켜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님만 아시지만,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 낙심하고 기도를 멈춰버립니다.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 그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직 내 눈앞에 문제는 남아있는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무엇이 이루어지는가? 그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깨달아 알게 된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산은 산이 아니게 된 것입니다. 나는 이 산이 옮겨지기를 기도했고, 나는 이 산이 옮겨지는 게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은 그 산을 걸어서 뛰어넘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고, 나는 내 눈앞에 바다가 갈라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눈앞에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라졌던 그 홍해처럼 갈라지기를 기도하는데 주님의 뜻은 그 무리를 걸어가는 것이 주님의 뜻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새벽에 눈을 떠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검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가장 사용법을 잘 알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원한다면, 내 뜻대로 할 것 같으면 이제 내가 검을 들었으니, 가장 강력한 무기를 들었으니 내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내가 필요한 것에 그것을 사용해야 할 것인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기도해라, 기도와 간구를 성령 안에서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검은, 무장된 군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는 것이 이 성령의 검의 올바른 사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의 검을 들었다면 기도를 통하여서 그 사용법을 우리가 듣고 또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는 것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 말씀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 내가 어떻게 가야 합니까? 주님, 이 검을 들고 내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기도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감추지 않고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감추지 않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아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